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물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추위로 인하여 눈으로 인하여 모이기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 가득한 물로 인하여 순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의 충만한 이적과 기적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깨뜨린 순전한 나드 향유로 인하여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위기를 겪었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의 그 신중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응답하실 때에 양털이 담긴 그릇에 하나님께서 내린 이슬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로 인하여 또한 손자, 손녀들로 인하여 기쁘고 복된 일이 충만한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에스겔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완공하였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강력하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 봉헌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앞서 읽었던 에스겔 10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기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며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의 눈에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패역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완전히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충만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충만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왜 그 마음의 어려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죠. 그러기에 에스겔 47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하여 성전 바깥들 동문 우편으로 스며나온 물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서 나온 물은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어나서 결국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깊이로 이르게 됩니다. 8절에서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을 죽은 바다를 되살리는 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의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2절에서는 그 물이 닿는 곳에 각종 열매와 잎사귀가 풍성하게 열려지도록 이 성전에서의 영광과 이 물이 생명의 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풍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샘이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원리이지만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생명수는 흘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물줄기 가운데 쓰임받아야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맡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명을 맡으신 분들, 전도의 사명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맡으신 분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찬양 한 곡하며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될 때에 그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흘러나온 물이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 가정을 사용하사, 우리 교회를 사용하사 생명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2021년도에 우리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신팔로 우리를 굳게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